오늘도 예레미야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실물 설교와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물 설교와 비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왕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주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대로 공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자기 죄는 권력으로 감추어버리고 또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을 볼 때 힘이 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힘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더 분이 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지도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왕들과 지도자들의 이 교만함과 악함을 지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실물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3배로 된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묶고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배띠를 유브라타 강이 있는 바벨론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걸어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브라타 강이 바벨론에 있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배띠를 바위 틈에 감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감춰 두었던 배띠를 다시 찾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그 먼 길을 가서 감춰둔 배띠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보니까 그 배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는 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쪽 유다의 교만함과 특별히 이 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이 큰 교만을 보시고 그들이 가졌던 힘과 권력을 이 배띠처럼 썩어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함이 뭐냐 하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악한 백성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또 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말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사는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우상의 제단에 기도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이 마치 쓸 수 없는 배띠처럼 썩어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의 허리에 띠같이 힘이 있고 중심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띠가 썩어 없어지듯이 너희들도 썩어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가 가득 담긴 이 가죽 부대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들을 보면요. 13절 말씀에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로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약 2,000명 정도만 살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요. 아무나 살 수 없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입니다. 왕족들이나 고관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 잘난 척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서 부풀러 올라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가득 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라고 대답을 할 때 너희들의 마음과 머리통에 이 교만과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가득한 이 포도주를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 있다가 그 포도주가 반려되기 시작하면 부풀어 오른 가죽 부대끼리 서로 막 부딪히면서 견디지 못한 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면요. 이 포도주가 온 사방으로 튀면서 난장판이 됩니다. 이처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 교만함과 이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치고 경쟁을 하면서 부딪히게 될 때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요. 피차 충돌을 하고 서로 상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도 싸우고 왕들과 고관들이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때 난장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요. 캄캄함에 자빠지기 전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요. 왕과 왕후들은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너희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시 왕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이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리어 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빼앗고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치마가 덜 추워지고 네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요. 수치를 당함으로 맨발로 쫓겨가는 진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너희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구스인 이 흑인들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또 표범의 이 무늬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덜추어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썩은 뱃띠를 보여주고 또 이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그들의 이 죄를 보여주고 돌아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이 죄와 이 교만을 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악한 권력자들을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력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의 중심에 서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재능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 힘과 권력으로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 이 익숙한 죄와 이 악함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내게 주신 은사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과 권력은 한때 자기의 자랑거리로 끝나버리고요. 또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에는요. 특히 교만한 지도자들과 또 힘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을 깨닫지 못할 때 썩은 뱃띠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 혼자 차지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자들은 가족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 교만은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만하기보다 늘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